말씀을 경청할 때는 제가 청년기 때 깨달은 귀한 진리예요. 아무리 내 생각하고 내 뜻하고 안 맞아도 그것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목사 말이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몇 개월 본교회를 떠나가지고 한 3개월 넘게 떠돌이 할 때가 있었어요. 말씀을 어째 보면 굶은 느낌이에요. 근데 김천제일교회 딱 가서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꿀밥 같고 영적으로 진짜 이게 밥이다, 이게 사는 거구나를 느낀 적이 있거든요. 전 느낀 거를 지금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먹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이 찌고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전해드릴게요. 누구나 살다 보면 여리고성 같은, 아무리 두드리고 두드렸는데도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벽이 하나쯤은 있었을 거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입시의 벽도 그렇고 취업의 벽도 그렇고,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담배의 습관, 나쁜 습관들, 기도해도 열리지 않는 관계나 일 등등이 그럴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지만 여러 번 시도하고도 열리지 않으면 역시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저 벽은 너무 견고해서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어 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리고성을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이요, 굳게 닫혔고 아무도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이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우회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첫 번째 성을 무너뜨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어떤 방법을 다 쓴다 할지라도 이 성은 무너지지도 않고 타넘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성이었다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요, 아무리 견고해도 내가 더 뛰어나면 무너뜨리고 갈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어땠을까요? 40년 광야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아무런 무기도 아무런 경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견고함은 더 견고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졸업여행을 이스라엘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갔다 왔거든요. 여리고성은 대단했습니다. 성벽이 안쪽과 바깥쪽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바깥 외벽은 약 2m 두께로 높이가 6m 정도로 쌓여 있는가 하면 그 안쪽에 또다시 마차가 양쪽으로 달릴 수 있는 5m 두께의 9m 성벽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외벽도 들어가기 힘들지만 그걸 들어와도 그보다 더 두껍고 견고한 석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절대 못 들어오게 한 성벽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 어떤 성읍보다 견고했던 이 난공불락의 요새 앞에서 사다리도 없고 또 훈련된 정말 군대도 아니고 공성장비도 없이 40년 광야 떠돌이 생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갈 수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 앞에서 하나님이 뜻밖의 명령을 하셔죠. 상식밖의 방법으로 네가 순종해서 돌기만 하면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성벽이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진다고. 여기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은, 무너지지 않는 성벽 앞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끝까지 내 힘으로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넘겨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고 그것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성벽 앞에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하나는 어땠든지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깨지겠지 하고 계속 계란을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결국은 그 견고한 바위 때문에 자기만 상처 입고 자기만 깨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그렇게 계속 노력하는 게 너무 무모해 보여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처음부터 그런 데다가 던지지 않을 거야, 포기하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세상 방법이 그 두 개예요. 근데 오늘 하나의 말씀은 방법은 참 특이합니다. 첫 번째 방법도 아니고 두 번째 방법도 아니고 세 번째, 성경만의 특이한 세 번째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부딪히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해서 7일 동안 성벽만 도는 방식.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 견고한 성벽을 보고 우리에게 이미 넘겨주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라가 아니라 주었으니. 아멘. 아직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헬라어 동사로 문법을 살펴보니까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성벽을 앞으로 너에게 넘겨줄 게가 아니라 이미 넘겨줬어라고 하셨다는 거죠. 성벽은 여전히 그들이 견고하게 서 있고 이스라엘은 아직 칼질 한번, 망치질 한번 휘두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너희가 이겼다고, 너희가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내가 이겨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늘 성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여러분의 각오와 부담이 더 커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의 각오도 그렇고요. 성공하려고 하면 어려운 시대면 주위의 교회들이 더 부흥하고 더 잘 돼 있으면 인간적인 각오가, 인간적인 부담이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미 다 이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리고성과 같은 싸움은 내가 엄청난 각오를 하고 내가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차려놓은 밥상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서 취하고 먹으면 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작은 믿음의 차이가요,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큰 태도와 결실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믿음은 작은데 여러분 태도와 결실은 점점 크게 달라질 거예요.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성벽들이 진짜 우리의 노력과 준비,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성벽이라면 우리는 그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늘 애쓰고 늘 경쟁하고 그래서 초조한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이미 주어진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재력, 실력, 지식, 우리 교회의 어떤 숫자, 재정 상태 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책임이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힘을 길러라, 전략을 잘 세워라, 주일학교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막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승리를 내가 믿고 순종하여 여리고를 돌기만 하는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논리가 전도할 때도 똑같은데요, 전도를 하냐 안 하느냐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전도를 했다면 한 영혼이 교회에 오고 안 오고, 변화되고 안 오고, 저 교회 가고 우리 교회 오고는 나의 능력과 책임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린 문제다?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죠. 맞죠? 아멘. 다만 여러분, 완료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여리고성이 그냥 저절로 무너진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7일 동안 매일 돌아야 했고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와! 하고 크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들은 인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승리를 만들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취하기 위한 행동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믿음의 행동들 하나하나는 우리가 그 어떤 결과물을 좌지우지하는 발버둥이 아니라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발버둥이고, 그분이 이미 이뤄놓으신 결과들을 내가 성취하느냐 마느냐 하는 발버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료형으로 이미 내 손에 다 넘겨주었다고 하는 이 선언이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개척했는데도 어려운 교회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 모든 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 이 세상에는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들이 늘 우리 주변에 나타납니다. 존재해요. 약속의 땅과 함께 지난주에 뭐가 있었다? 거인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믿어도 여리고 성들을 늘 만나게 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부족한데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보면서, 맛보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내가 치열하게 싸워서 더 나은 미래를 쟁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이뤄놓으신 복들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취하는 종교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그 어떠한 견고한 성벽들이 나타나도 내가 저 성벽을 오늘 한번 무너뜨려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태도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높은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근데 그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상식을 깹니다. 깬다는 표현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더 좋은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이 뭔지 다들 잘 아시죠? 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공성전이 아니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이게 다입니다. 그냥 성 주위를 뭐 하라고요? 돌아라. 그것도 매일 6일 동안 한 번씩.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전도팀이 꾸려지면 청소하면서 혁신도시를 좀 돌까 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 교회가 참 잘한다,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교회 오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7번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이 소리치면 이 견고한 성벽이 아무런 인간이 노력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성벽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진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상식으로는 안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다니? 무너져요. 여러분, 이게 보면 꼭 마치 군사작전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 열리는 축제 퍼레이드 막 같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악대들이 막 보면 뭐 불고 대치타 불고 막 이렇게 막 간 게 있었잖아요. 꼭 종교적인 행진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맨 앞에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 그 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를 그냥 졸졸졸 따라만 갑니다. 즉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가 들고 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여리고 상황의 대적들이 보면서 처음에는 저거 뭔 짓 하나 두렵고 경계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돌기만 하고 있는 저것들을 보면서 정말 바보들이네 하고 비웃었을 겁니다. 뭐 하는 짓이지?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저러겠지. 그런데 이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한 방식에 하나님의 전략과 승리의 모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기에 무너뜨리는 진짜 모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모략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방법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기드온의 300용사도 숫자가 많아야 이길 것 같은데 개같이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자 300명으로 싸우게 하시고, 오늘도 강력한 공성전이 아니라 그냥 돌기만 하면 이긴다고 우리 상식 밖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굳이 우리의 상식을 다 내려놓고 이상하고 특이한 방식으로 꼭 승리하게 하시는 걸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이겼다면 그건 하나님의 하신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굳이 하나님을 찾고 그런 방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 사람의 지혜와 방법이 아닌,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서라고 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죠.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날 때 여러분의 방법과 인간적인 열심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은 절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수많은 학원과 스펙과 돈과 인맥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매일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우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성벽 앞에 가서 그냥 주여 주여 외치는데, 그 견고한 성벽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방법을 통해서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행렬 가운데 뭐가 있었다? 언약궤가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결국 이 싸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높아 보여도 쉽게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상식이 먼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것을 뒤따라갈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울 때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럽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 앞에선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뭘 할까를 생각합니다. 더 좋은 전략, 더 강한 무기, 더 확실한 방법부터 묻고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계산 방식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냥 돌아. 그냥 돌기만 하면 돼. 그리고 진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7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애쓴 공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돌기만 했는데, 여러분 취업이 될 수 있고요, 그냥 돌기만 했는데 합격할 수 있고요, 돌기만 했는데 부흥할 수 있고요, 돌기만 하는데 무너집니다, 그것들이. 근데 내 방법을 암만 다 했는데도 자주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이길 수 있는 문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뛰어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아무리 견고해도 백발백중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데 그 순종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결과가 하루 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어야 하느냐?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꾸준히 묵묵히 계속해서 순종해야 하는 순종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해서 첫째 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첫째 날 무너졌다면, 효과가 나타났다면 제일 좋은데 효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래서 둘째 날 또 나가서 돌고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돌았는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의심이 커져서 불평하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지 않았을까? 분명히 생겨났을 거야. 하루에 조금이라도 좋으니 금이 이만큼 가고 그 다음날은 이만큼 가고 뭐 요만큼 부서지는 게 보였다면 더 힘을 내서 둘째 날, 셋째 날 막 돌겠는데 6일 동안 돌았지만 첫째 날이나 여섯째 날이랑 똑같습니다. 무너질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봐,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해서 안 된다니까. 자기 생각이 맞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는 말도 꺼낼 겁니다. 불평하기 시작할 겁니다. 야, 이제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도 꺼내지 말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라고 하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6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6일 동안 침묵하고 묵묵히 돈 것 때문에 7째 된 날 가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견고한 성벽은 인간들의 외침 때문이 아니라 침묵하고 순종해서 묵묵히 꾸준하게 돈 그 순종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려운 현실 앞에서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꺼내면 될 것도 안 되고 하고 싶다가도 포기하고 다 차려놓은 밥상에 죄를 뿌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벽들을 더 자주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특히 부정적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된다고 하는데 누가 이런 교회는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본질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믿음은 결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직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10바퀴 돌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첫날 13바퀴를 다 돌아버리면 무너지는 성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만 돌면 충분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루에 몇 바퀴가 아니라 너 묵묵히 돌고 있니? 너 이튿날, 5째 날도 꾸준히 돌고 있니? 계속 꾸준히 돌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6일 동안의 그 조용한 반복이 없었다면 여러분 7째 날은 없었을 겁니다. 포기하고 다 집에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7째 날은 없었을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부정적이고 불평한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입을 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지. 오늘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리고 매일 묵묵히 꾸준하게 성벽을 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린 3가지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그 견고한 성읍을 넘겨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승리는 우리가 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넘어진 성읍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하기 어려울 만큼 특이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무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임재를 모시고 그분을 따라갈 때,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 때 오늘 당장 개척한 교회가 1년 만에 여러분이 1년 준비한 게 올해 당장 막 성취되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7째 날이 각자 다르겠지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정하신 여러분 승리하는 그 7째 날이 올 때까지 묵묵히 참고 반복해서 걸어 가다 보면 7째 날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건은요 그냥 인간적인 교훈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예수님 얘기고 예수님으로 성취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다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문을 뚫을 수 없는 여리고성, 그게 뭔지 압니까? 죄와 사망입니다.
그 성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성벽 앞에서 온 인류가 온갖 선행으로, 온갖 노력으로 뛰어넘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 문턱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순종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공로를 믿고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여러고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내가 무너뜨려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오늘의 순종 분량만큼 하루에 딱 한 바퀴만 불평의 말을 꺼내지 말고 입을 닫고 꾸준히 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한 달, 두 달, 아니면 1년, 2년 그 꿈쩍하지도 않던 성벽이 어느 날 갑자기 7째 날에는 한순간에 점점점이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5째 날쯤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7째 날이 멀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닫고 조금만 더 우리가 순종하고 다 함께 힘을 내면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도 늘 부흥하고 승리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리고성 문제도 쉽게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말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길, 믿음의 길 묵묵히 꾸준히 걸어가심으로 언젠가 7째 날에는 날마다 승리의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